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길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사고, 사건, 전쟁,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많은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요셉 같고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가혹한 비판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식어지고 또 갈등이 있었던 거죠. 1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했잖아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은 1장 18절에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베풀어라. 1장 내용이 그렇죠. 2장은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하시요. 빈부격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3장은 혀의 문제, 말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찬송하라는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으로 말하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장은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이기적인 정욕 욕심 때문에 시기 다툼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4장 내용입니다. 5장은 1절에 있습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물질 중심의 그 가치관을 버리라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강림하신 재림을 소망하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길이 참고 기다리라. 원망하지 말고 질병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해서 고침받아라.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가? 1장 오늘 3절 4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는 걸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목적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새들 중에서도 하늘에 나는 새들 중에 수많은 새들 중에서 독수리가 새들 중에 왕이잖아요.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사는 거 보면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독수리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나라 왕자들인데 하늘나라 공주들인데 이 세상에 산 또한 이 고난 환난을 통해 가지고 시련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늘 왕자 하늘 공주다운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고난이 싫고 뭐 이 고난 당하는 왜 당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고난 당하는 거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불평원망하고 염려 근심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 그게 그냥 뭐 고난 다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어쩌든지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최고의 인생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고난 받는 거 자녀 고난 받는 거 싫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참고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프로젝트에 있다는 프로젝트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해서 훌륭한 인격의 사람 정말 하나님 자녀답고 하늘 왕자답고 하늘 공주답은 그런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목적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태도가 전에나 고난 시련이 오면 염려 근심 우만부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불시험을 즐거워하는 것.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너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헬렐레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져도 하나님은 웃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힘든데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쁩니다. 이 고난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만 카슨스라는 그 신문 편집장이 있어요. 미국에. 강직성 척수염이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이라 몸이 굳어져가지고 그 당시 뭐 한 50년도 전 그 당시 치료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지식이니까 의사도 안 된다니까 책들을 치료하는 책들을 보니까 아무튼 그 책 속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치료하려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이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임덕수 집사님이 마음이 즐거운데 뭐 걱정이 무슨 그게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이 마음의 즐거움, 이 질병의 치료책이 하나님의 치료책이 즐거움이구나. 그래서 성경도 보고 또 기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미나고 기쁜 것을 많이 보고 웃고 항상 웃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픈 통증도 사라지고 하하하하 웃다 보니까 통도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치료받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의과대학에 웃음 치료 교수님이 됐어요. 웃음 치료하기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그 김성도 목사님도 나이가 60 넘었었고 폐암이 아니에요. 폐암이 오면 폐 때문에 또 뒤에 목사가 목소리도 잘 못 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나는 수술 안 받겠다. 나는 하나님 치료주겠다. 다른 성도님들 알리지도 않고 딱 장로님 한 사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이 와서 이제 사실 암이 걸리면 다 죽을 날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는 듯이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 일을 돌보고 그럴 때 어느 날 피암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믿음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그런 믿음 성숙한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돼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보면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기도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당국대학 총장을 지낸 그분도 완전 불교신자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완전 쫄다 망하게 돼서 학교가 넘어가게 돼서 힘들게 돼서 그런데 그 천지만물이신 하나님은 뭐 안 도와주시겠나? 하나님 기도하면 안 되겠나? 그냥 생각을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든지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나가면 구해 주시고 구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그래 나왔잖습니까? 2장 1절에 영광의 주님이고 3장 9절에 주 아버지고 아버지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불신자들이 사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너무너무 시기 질투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 세상과 짜가고자 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여자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살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5장 9절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은 결국 심판을 늘 생각해야 돼. 내 행위와 그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 심판이에요. 오늘 상급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 심판을 받지만은 저와 여러분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5장 12절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 그런 어려움이 달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우리가 성질이 똑같아. 성질이 똑같아. 그런 사람도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닿다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뭘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잖아요.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큰 기쁨을 주시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참으셨다며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랬잖아요. 그 하나님 생각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게 해주실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뒤에는 좋게 해주실 것인가, 앞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1장 5절 이하에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환난 고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부만 붙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온통 그 내용이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다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 영광을 누린다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무슨 큰 뭘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주의 영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가라 했어요. 전도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 가서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여종 주인들이 막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옷을 잡아 벗기고 옷을 찢고 막 두들겨 패고 또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또 많이 두들겨 패고 막 수갑을 채워가지고 사실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보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 그 사람 온전케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그래 억울한 일도 하고 그 밤중에 죄수들이 많은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면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빌립보 와가지고 지금 전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좋은 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했을 때 그 밤중에 얼마나 그냥 뭐 괴로워서 슬퍼서 한 게 아니라 결국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지금 상처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 채웠던 거 세고랑 채웠던 거 다 벗어지고 갑자기 기적이 나잖아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간수장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기적이 났잖아요. 감옥의 기적이 아니라 그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하나님은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 잠시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 너무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너무 자상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평소 때는 자상한데 술만 퍼마시면 막 이게 완전히 행패를 부리고 난리야. 두들겨 패고 도저히 못 살겠는데 벌써 그동안 애를 여러 명 낳다 보니까 이혼도 못하고 세월이 10년이고 가는 거야. 이혼하려고 번성해도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주변이 심하게 폭력이 이 악한 습관 있잖아요. 이 악한 얘기 다 역사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어느 날 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준다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또 은사도 임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남편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그래서 교회까지 나왔어 이제.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서도 남편이 막 자상하고 잘하니까 막 집사님은 바깥 집사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죽을 찌이야. 사실 집에 가면 술 마시면 또 이 난리인데 그래서 술만 마시면 교회 나와도 술만 마시면 또 그런 거예요. 가끔 술을 마시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남편 좋다고 하는데 지금 술만 마시면 문제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했으니 결국 8년 만에 그 주백과 폭력 악습이 벗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아내도 권사님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자녀들도 교회 학교 교사들이 되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그런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때가 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기도 양이 채워져야 돼요. 양이 채워야 돼요. 물론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도를 끈질기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막 울고 있는 거야. 야, 왜 우느냐고 뒤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 남편이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병이 나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남편이 훌쩍 세상 떠나니까 아이들하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가지고 공무원이 뭐 돈 월급은 얼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남편만 의지하다가 그래서 가사도우미 말로 가사도우미 신고하는데 남의 집에 신고생활 살해하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 묵고 사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뒤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이 걸음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일을 못하니까 밥 먹기도 힘들고 일을 못하니 밥 먹기도 힘들고 자기가 걸으려면 너무 허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애들은 어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지고 교회도 뭐 바빠 잘 못 나가고 했는데 이제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하나님 나와 우리 식구 모두 좀 데려가 주세요.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저 어린 것들 어쩝니까? 다 같이 죽고 싶습니다. 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니 어찌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자살을 못하고 우리 차라리 다 죽고 싶습니다 하고 막 아휴 힘들다고 막 울고 엎어져 있는데 막 엎어져 있잖아요. 엎어져 있는데 누가 막 허리를 철썩 손아도 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 지금 울고 있는데 집에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지하실 지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와이고 깜깜한데 지금 지하실에 귀신 나오나? 겁이 나가지고 막 후다닥 튀어나가지고 막 1층으로 후다닥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 걷지도 못하고 계속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올라왔지? 돌아보니까 허리가 안 아파. 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안 아프니까 일을 할 만해. 그래서 일을 계속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녀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가지고 다 잘 사는데 이번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하나님이 내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서 허리 아파서 지금 못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겠다. 그 은혜를 안 거죠. 자기가 잘나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핵심 내용이 그래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